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볼 텐데요. 열왕기하 24장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어떤 게 된 거죠? 바벨론이 또 두 번째 쳐들어와서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시 함락시킨 후에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왕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을 새롭게 세우는데 그 새로운 왕을 마따니아라는 왕을 세우게 되죠. 그 왕을 세우고 나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지배권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 왕조차도 나의 지배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바꿉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바꿔놨었던 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드기야를, 왕들을 새로운 왕이 정복한 후에 내가 왜 그 전에 있었던 왕들을 폐위하고 새롭게 세워버리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이름을 고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배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왕 누가 세웠다는 겁니까?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니네 나라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너희 뜻대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세워놨으니 내 말 잘 들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왕을 세웠는데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죠. 눈치를 봐야 되는데 눈치를 보지 않고 말을 안 들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처럼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리라. 결국은요, 2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역시나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래서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왕, 이제는 말을 듣게 되는 분위기가 늘 깔려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는요, 그 분위기를 제대로 타지 못하고 바벨론을 배반해버리고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나 그러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가만두지 않고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지배권을 가진 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런 인간들이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시드기야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드기야는 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는 얘기만 다뤘을 때요, 이 자신의 지배권을 벗어나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드디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5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지금 이렇게 짤막하게 나왔는데요, 사실은요, 성이 약 1년 7개월간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식량이 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식량 공급이 그렇게 원활한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한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어디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이때 얼마나 잔혹하고 비참했는지는 성경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엄마가 자녀를 삶아먹기까지 하죠. 오늘은 내 자녀를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녀를 같이 삶아먹자 하는 이런 것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히스기야가 이 성을 잘 개간을 해서 물 공급은 잘 되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뭐까지 왔다 그럽니까? 기근까지 왔다 그럽니다.
드디어 물까지도 공급이 차단되고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이 성 안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무려 1년 7개월이나 그 안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 4절 처음에 나오죠. 성벽이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됐다라는 말이 나오죠. 성벽 파괴는요, 원래 이거 얘기하자면 굉장히 기니까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의 전투는요, 이 성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성 안에서 수비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었었고, 어디를 잘 방어하면 되냐면요, 성문 쪽을 잘 방어하면 됐었던 것이에요. 성벽이라는 것은요, 뚫을 수 없는 존재처럼 그냥 여겼었고, 다른 곳을 방비하는 것이 고대의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전의 국가, 정말 셌었던 국가 어디였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죠. 아수르가 왜 강력한 국가가 되었었는지 혹시 아세요? 아수르에게서는요, 희한한 전쟁의 전술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성벽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아수르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가요, 그것을 정식적으로 이제 공성망치라고 하는데, 이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성벽을 때려 부숴버리는 그런 전술을 썼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성벽을 부수는 전술에 정말 이 생각해보지도 못했어도,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나의 든든했었던 이 방비책이 무너져 가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었던 것이 아수르의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어떻게 했을까요? 동일합니다. 이 성벽을 부수는 방법을 다 바벨론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했었던 것인지, 원래 성벽은 잘 무너지지 않는다, 이 공성망치로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성벽들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당시는요, 나중에 가서 이 성벽이라는 것을 그래서 망치에 무너지지 않게 더 두껍게 쌓는 거예요. 점점 더 두껍게 쌓아요. 그렇게 쌓아가다가 나중에 가서 전쟁의 양상이 전혀 바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성을 잘 쌓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너무 두껍게 쌓을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전쟁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화약의 발전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약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요, 대포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대포가 성벽이 두껍던가 말던가 다 성벽을 부숴버리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전략이 나올 때까지 이 성벽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든든한 방비책이었었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었던 든든한 자신의 방어막이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무엇입니까? 이 4절에 성벽이 파괴돼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죠. 그래도 성벽이 버텨줄 거라고 열심히 버티고 있었는데, 그 성벽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보였을 것입니다. 이 성벽이 다 산산조각 난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들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그 성벽 사이로 들어오는 바벨론 군들이 공포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왕이 도망을 갑니다. 4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왕이 도망을 가는데 아라바 길로 도망을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인데, 이 길은 요단 계곡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요단 계곡을 통해서 어디로 갈 수 있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디로 갈 수 있냐면 갈릴리 바다부터 이렇게 사해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쭉 이어진 큰 계곡인데, 이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모압과 암몬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땅은요, 본래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에게 모반을 일으키려 했었던 나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시드기야는요, 나라가 망하고 이런 예언자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렸다 못 차렸다?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눈으로 보고서도요, 암몬과 모압 땅으로 도피하여 후일을 도모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드기야 왕의
행보였다는 것입니다. 25장 5절 말씀을 한번 그렇다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 암몬과 모압 땅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 여리고 평지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라바 길을 향해서 가는데 반드시 여리고 평지, 요단 평지라고 부르는 이 평지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지에서, 눈에 띄는 그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발견이 될 수밖에 없겠죠. 숨어서 갈 수가 없겠죠.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왕이었어서 이 시디기야는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참 처참하게도 붙잡히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왕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순식간에 모두가 다 배신해버려요. 왕을 위해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잘 아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들들마저 죽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 들어가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5장 13절 말씀을 한번 그런데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야훼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야훼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나오는 두 놋기둥이 무엇일까요? 바로 야긴과 보아스, 그 유명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마저 이제는 다 파괴되고 뺏기게 되었습니다. 야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그 권위한 영광을 나타내는 기둥입니다. 그런 이 두 기둥이, 기둥체가 뽑히고 부셔지고 뺏겨지게 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으키신 왕가가 뽑혔고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그 능력이 이제는 파괴당하고 있는데도 그 성전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성전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5장 22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만들었다라고 나오는 말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이렇게 정복한 후에 뭐를 했습니까? 다른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왕을 세웠어요? 아니에요. 관리자를 세웠을 뿐이에요. 총독을 세운 거예요. 왕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했는데 이 상태에서 25장의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오늘 이 말씀이 읽을 말씀은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같이 묵상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라가 망했죠. 이제 왕마저 없습니다. 도대체 몇 번에 이미 끝났다라는 사인을 줘야 합니까? 도대체 몇 번을 줘야 알아먹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은요. 이미 망했고 얼마나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을 몇 번의 사인을 줘야 이 인간들은 알아먹는 걸까요? 이렇게 완전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왕이 아니라 총독이 세워진 나라가 되었고, 그 그달리아가 마지막 메시지를 던집니다. 갈대아인이 뭐라고요?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그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여태까지 누가 선포했었던 이야기입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끝없이 선포하며,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반복하며,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지 알아먹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 얘기잖아요. 나라가 멸망한 걸 다 봤어요. 이루어진 거를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그 그달리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달리아마저 또 죽이고 아직도 못 알아먹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질리도록 외쳐댔었던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그 말을 무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망조라고 할까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어때요?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요, 답답하죠.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보고도 몰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망하는 이야기 저도 즐겁지 않아요. 다소 답답하고 재미없고 망해가는 이야기 다루면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클리셰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기업을 하시거나 나라를 다스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많이 들어본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원래 이 클리셰라는 단어는요, 인쇄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 항상 쓰는 단어, 똑같이 반복되는 것들을 위해서요, 미리 만들어 놓은, 조판에서 찍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겁니다. 그래서 수고를 덜기 위해서 만들어 놔서요, 항상 예를 들어 책을 보면 타이틀은요 맨날 똑같잖아요. 장을 넘어가도 계속 똑같잖아요. 이 책 제목이 위에 머릿말에 찍히는 거 장을 넘어가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미리 만들어 놓고요, 계속 반복해서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계속해서 찍어 나간다. 뭐예요? 바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래 클리셰라고 하는 것인데, 이 클리셰는요 프랑스어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떤 단어로 쓰이게 되었냐? 지겹고 예측 가능한 진부한 표현, 이미 마련해서 놨었던 인쇄 조판처럼 그냥 찍으면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어차피 반복되는 그 이야기, 너무나도 반복이 돼서 진부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다는 그 표현을 쓸 때 뭐라고 합니까? 클리셰라고 합니다. 왜 이런 클리셰라는 이야기를 굳이 했었을까? 여러분, 제가 요새 기업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대기업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 대기업이 위기내 만회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한번 어디에 정리되어 있었던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심리학 책인데, 그 심리학 책이 제 집에 심리학 책이 되게 많아요. 그 책 중에 어디에 적혀 있었는지 도무지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인공지능한테 한번, 야, 혹시 이거 찾아지나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찾아봅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클리셰, 이렇게 나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자주 나타나는 클리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고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강조하는 태도, 진부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위기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무한 낙관적인 전망, 이것이 망해가는 나라의 클리셰라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외부 세력이 문제다. 내부 문제를 외부 세력이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 요인에만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이 나라가 망해가는 클리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이겨낼 것이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유지하려는 모습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어저께 제가 어젯밤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재밌잖아요. 이런 일이 나오길래 그러면 하나로 바꿔봤습니다. 망해가는 기업의 클리셰. 이게 뭐라고 나올까? 망해가는 기업에는 자주 나타나는 클리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며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태도입니다.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마케팅이 필요하다. 무슨 뜻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표면적으로 보여주기식의 해결책만 어떻게든
매출 증대를, 그래서 매출 증대만 일어나게 하기는, 결과만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진짜 문제에 근접하지 않는, 접근하지 않는 그 방식, 그것이 바로 망해가는 기업의 클리셰라고 합니다. 또 있어요. 우리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경쟁력을 잃어가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태도가 망해가는 기업의 클리셰라고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한대요. 장기적인 위기 신호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그것을 간과한 채 지금 이 상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곧 회복될 것이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태도. 이것이 망해가는 기업의 클리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재밌죠, 이거. 그런데 보다 보면요, 계속 비슷한 반복의 패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더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제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어서 이거는 교회 같은 것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현재의 문제를 간과하는 태도. 그 다음에 진짜 웃긴 게는요, 이 인공지능이 그 다음에 얘기했었던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이게 걔네는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변화는 없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문제를 외부 요인 프로그램에만 돌리며 내부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서요. 진짜 얘네 되게 웃긴다 하면서, 이런 본받을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요, 뭐냐면요,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공통적인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위기의 신호가 왔는데 그 위기의 신호를 전혀 간파하지 않고 간과한 채 지나칠 정도로 끊임없이 낙관하며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우리는 상황이 좋다.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에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현실을 외면한 채 계속 지나친 낙관적인 모습만 취하고 있는 것이 모든 망해가는 것들의 공통적인 클리셰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는 클리셰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뜨거웠었던 그 신앙을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기도 이렇게 했었는데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그 생각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에 분명한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무작정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낙관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며 경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서 저분들은 왜 저럴까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답답해하고 있지만 나도 똑같이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어느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똑같이 나라가 망해가는 클리셰를 보여주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봐왔던 남유다, 100년이 넘는 136년의 시간 동안 그것을 보고서 남유다는 뭐를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저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으면서도요, 그것을 똑같이 남유다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저렇게 하면 무너져 간다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단방의 성벽이 무너지고 단방의 성이 함락됐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1차, 2차의 침공이 있었고 마지막 3차 때도요, 앞에 무엇이 쌓이고 있었어요? 토성이 쌓이고 있었어요. 내 눈에 토성이 보여갑니다. 토성을 왜 쌓는 거예요? 성벽보다 더 위에서 높은 곳에서 보면서 니들 압박하겠다는 것이에요. 너네 끝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토성이 올라가는 걸 보아왔었던 이 남유다와 시드기야, 그 토성이 쌓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이 심각한 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이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토성을 쌓고 있어요. 세상의 욕심이요, 하나하나 토성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토성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제가 그 막 패턴들로 얘기했었던 클리셰를 얘기했었던 건요, 단순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한 반복이잖아요. 똑같이 반복하고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패턴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위기임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지할 수 있는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똑같이 망해가는 클리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일 안타깝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변화돼야 된다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변화할 용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너져가는 기업이나 망해가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는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변화를 외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변화할 그런 진짜 용기와 도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태도와 패턴과 생활의 모든 것들을 유지한 채 변화하기를 원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바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해가는 그 길을 겪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어때요, 여러분? 하고 싶던 대로 하고 왔었던 대로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감한 도전을 해보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었던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도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첫 번째 목적,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혹은 두 번째, 그 말씀을 봤을 때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저 성전문을 밖에 나갔을 때 전혀 그 변화를 할 용기는 없어서 여전히 살아왔었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토성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다면요, 이제 멈출 때가 됐습니다. 말씀을 보셨으면요, 이제 우리 말씀 앞에 도전할 때가 됐습니다. 그 도전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시간, 생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길지 않을지 어쩔 짧을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 이 남은 시간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절대로 북이스라엘이 되지 않는 남유다로, 지금의 망해간 남유다 말고요,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남유다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